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이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때 안에서 이제 모니터 보면서 함께 예배를 했는데 박수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죠? 아멘 소리가 달라졌고 찬양 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서 얼마나 감동과 기쁨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됐는데 이제 여기가 좀 예배다워지는구나. 네, 이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곳에 오면 이젠 예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안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더 많은 기도와 예배가 쌓여서 상하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초소가 되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계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방을 하나 샀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옆으로 크로스로 이렇게 매는 가방이 하나 필요해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사시나요? 디자인이 좋은 거? 네, 필요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브랜드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효율적인 것들도 필요하죠. 기능적인 것들. 네. 어쨌든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맞나요? 네, 내가 정말 사기 싫은 거 억지로 사진 않잖아요. 심지어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도 비슷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가진 스펙, 재물이나 능력이나 외모,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배우자를 보기도 하죠. 나보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네,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맞아요. 연약한 자도 있죠. 네. 예수님의 사랑의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은 그 기준이 보이실 겁니다. 외모가 나쁘진 않죠. 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네, 네, 뭐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네, 뭐 재물인가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고 헌신인가요? 더 죽도록 충성하는 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까요? 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재물과 헌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학자, 지금으로 치면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업을 듣고자, 그 말씀 수업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 바로 어부들이에요. 그 어부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씻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할 뿐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피곤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밤에 잡았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물을 던진 다음에 사람이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몰아요. 이거를 밤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심지어 이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는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피곤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인생은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지금 지쳐있는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역사에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살아내야 되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분명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에 올랐어요. 그 배에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올라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배의 선장은 베드로예요. 이 배를 출항할지 정박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선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명령하는 거예요. 조금 떼어줄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함께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항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우선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고기는 밤에 잡아요. 이것이 그들의 세계의 일반적인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그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이거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식당의 영업을 끝내고 주방 청소 다 했는데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클로즈를 바꾸려고 하는 찰나에 손님이 들어와서 코스 요리를 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 번째, 깊은 데로 가려면 멀리 가야 돼요. 그들은 지금 피곤해요. 지금 체력을 아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밤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딱 봐도 알아요. 베드로는 평생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교사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이 배랑 상관없이, 물고기랑 상관없이 살았던仙人처럼 생긴, 고생 한 번 안 해본 예수님이 뭐 물고기를 알겠어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챙겨요. 그리고 멀리 나가요.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 말씀에 따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언제 믿음이 생긴 걸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가요? 사실 이거부터 질문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각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고 있을 때 그물 씻고 있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 허탕치고 공허한 마음으로 그냥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가 갑자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아니죠. 믿음의 결정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꼭 그걸 시킬 때가 있어요. 네. 누구를 용서해라, 누구를 용납해라, 정말 하기 싫은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나름의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는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준 거예요. 네, 그냥 한번 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치료에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처음이 아니에요. 요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해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대단한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해준 그 행동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기 시작할까요? 네, 뭐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결단으로, 대단한 헌신으로 할 때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교회 한번 나올 때, 아 그래 한번 나가줄게, 아 그래 한번 해줄게, 그걸 하나님은 그 결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그냥 한번 해준 것뿐인데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너무 많은 고민과 계산이 있죠. 교회 한번 나가는 것도, 순종 한번 하는 것도, 헌신 한번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많은 계산을 해요. 나에게 무슨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귀찮고 피곤한데 그냥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그냥 한번 순종하면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과 7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한번 해줬더니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베드로 배 한 척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다른 배를 불러서 함께 물고기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였던 것이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가진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들어 올린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을까? 잡은 물고기를 들고 신받다를 외쳤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물고기를 잡고 나서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는 팀원들에게 야, 오늘 회식 한번 구하게 합시다. 대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운수 대통인 그날에 그가 했던 일은 그 기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무릎을 꿇었다입니다. 내 인생에 대박이 났을 때 그걸 가지고 기쁨과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즐긴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 봤어요.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자들, 함께 물고기를 잡은 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괘씸한 걸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타깃은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이제 더 이상 이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다. 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보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인생을 다시 설계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지금 여기 낚는 물고기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도 포기해야 돼요. 그 배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도 포기해야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따라가요. 쫓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보여서 모든 걸 버려두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배의 선장이었어요. 절대 자신에게 손해가 보는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익을 남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계산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을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기적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평생 잡는 물고기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주실 거라는 계산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계산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계산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맞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으시죠? 네.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셨죠? 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이나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관심 없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가실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에 그 항해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 그 인생의 배에 올라타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대단한 계산이 아니어도 눈 한번 다 감고 순종 한번 해주세요. 교회 한번 가주세요. 순종 한번 해주시고 헌신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계산을 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름답고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